1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를 다루겠습니다. 빌레몬의 이 몬자를 따서 약자로는 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주보의 빌이라고 하면은 빌립보서를 가리키죠. 그래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빌레몬은 네 곳의 가정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지도자요, 신실한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죠. 네 곳의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그 위치는 우리가 지도를 찾아본다면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자, 이 신실한 빌레몬이라고 하는 형제에게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었는데요, 누군가 하면은 빌레몬과 주종 관계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가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너무나 놀라워서 이 도망친 노예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중에 갇힌 이 바울과 접촉할 일이 생겼습니다. 옥중에 접촉했는지, 아직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접촉했는지 또 자세한 기록이 없는데요, 아무튼 이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을 만나니까 도망친 노예 신세였었던 이 오네시모가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변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만났는데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같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을,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들고서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용건은 요약하면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종이었다가 너로부터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 과거에 뼈아픈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신앙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받아줘라, 이것입니다. 빌레몬서의 용건은요.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보니까 나이가 많은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62년, 63년, 약 60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곧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때로 생각이 됩니다. 노년의 바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연로한 신앙인의 또 교회 지도자의 권위로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줘야지 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명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권위로서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이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강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결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결코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믿는 자의 참된 여유가 나오고 여백이 있는 삶이 되고 인내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조급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를 찾아서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예, 감옥에 갇힌 중에서 이 오네시모를 믿도록 변화시킨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빌레몬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바울의 기대처럼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노예로서 도주한 것은 아마 괘씸했을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기가 쉽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11절에서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너와 나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노라, 그는 내 신복이 될 정도가 되었노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자는 가슴, 마음 심자요, 복은 배 복자입니다. 마음과 배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 깊이 있게 서로 함께하고 있는 사이, 참으로 아낀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큰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아름답고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형제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터 위에서 세워질 수 있고 출발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형제됨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래도 핵심되는 인물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만일 신뢰를 잃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목회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바로 이 신뢰관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엮여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특징은 여기 지금 바울이 나타내고 있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처럼 신뢰관계로 뭉쳐져 있고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점점 더 넘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조금 전에도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드려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의 겸손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것을 원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너무나도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자의 신자됨의 내용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빌레몬은 참 신뢰받는 신실한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할 때 그가 항상 그의 마음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잘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는 이 4개의 가정교회들 중 한 곳인지 4곳인지 다 이 교회를 돌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섬긴 일, 누구를 전도한 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 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은 열매로서 증명이 됩니다. 빌레몬은 그 열매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낭중지추라는 말을 함께 나눴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낭중, 주머니 속에 바늘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변화된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참된 신자의 성품은 너그럽고 은혜롭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일악,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신자에게서는 이와 같은 성품이 우러러 나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서로 이런 열매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를 사랑을 주고받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읽어드리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첫째,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이야기가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아주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런 모습에 감동하게 되어서 전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니까 빌레몬은 주변에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이 형제됨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유익한 형제가 되었다. 과거에 피해를 끼치고 도주한 너의 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대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서신을 받아들고서 읽으면서 빌레몬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오네시모가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미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다시 찾아왔는지 너무나 놀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그 거친 노예로서 분을 품고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노예이고, 또 자기한테도 지금 사과하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온 것은요,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의 깊은 신뢰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찌 이 오네시모를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빌레몬서에 변화된 성도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어와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넘치도록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